안녕하세요. 새물결 우쌤입니다. 빌립보서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페이지 10쪽 7번 할 차례죠. 7번. 6번 할 차례네요. 6번. 숙제들은 해오셨나요? 네. 미리미리, 한 서너 문제씩 이렇게 미리 풀어오셔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전체 주제, 시작. 외우셨나요? 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합당하게 생활한다라는 것은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자, 그 전체 주제 밑에 소주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었죠? 네, 첫 번째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네, 잘 안 들리네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댓글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에다가 제가 질문하는 것들 이렇게 쓰시면 올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었죠? 네. 낮아짐으로 하나 되라. 낮아짐으로 하나 되라. 그 낮아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낮아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하나가 되라. 공동체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공동체, 그 공동체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낮아짐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주제가 뭐였습니까? 두 번째 소주제 뭐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면 또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나요? 그걸 생각해 보면 되죠. 자, 어때야 됩니까? 하셨나요? 댓글에 올리시라고 했는데 아무도 올리지 않으시는 것 같으네요. 올리셨나요? 한번 볼까요? 네, 올리셨네요. 제가 큰 화면으로 봐서 안 나왔었군요. 작은 화면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자기 희생에 즐거워해라. 황금률이 있는데, 성경에 황금률이 있는데 구약의 황금률과 신약의 황금률이 있죠.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신다라는 거였었고, 신약의 황금률이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을 해라.
이렇게 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하나 돼야 된다. 예. 그 하나됨을 위해서 네가 먼저 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데, 내가 먼저 하려면 항상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겸손함으로 낮아지는 데 있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자기 희생, 헌신이 따라오게 되죠. 그런데 그 자기 희생, 헌신을 의무감으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또는 그걸 해야 무엇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속에서 자기 희생을 하나 되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기 희생을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담에서 두 종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적인 자세를 읽고 교회를 향한 자신의 자세에 적용하여 쓰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여담으로 이야기하는데, 두 사람에 대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얘기, 이 여담이라는 것은 수사학적 기법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논지,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거나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기의 역할도 하면서 그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논지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너희부터 해라 이게 아니라, 이미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희생을 즐거워했다. 그들은 자기 희생을 기뻐하면서 희생한 사람들이다. 그들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그들 얘기를 쭉 했을 때, 아, 정말 저렇게 자기 희생을 즐거워하면서 하는구나. 이걸 통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기 희생에 즐거워하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9절부터 30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요.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교재 맨 뒷부분에 성경이 표준세번역과 개역개정이 있죠. 거기를 보시든지 아니면 성경을 펴셔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네. 자, 여기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19절부터. 자, 19절부터 보면, 네, 19절부터 보면, 먼저 24절까지는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25절부터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그에게 편지를 보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힌 가운데 써 보낸 편지라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편지를 받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20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20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 예. 뜻을 같이 하여, 예.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근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뜻을 같이 하여 진실이 생각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하여 진실이 생각할 자. 여러분, 누군가 나를 걱정해 준다. 나를 생각해 준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자신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상대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디모데는 어떠냐? 디모데는 자신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사정을 진실되게 생각할 자다. 이러한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디모데가 어떤 헌신을 했느냐? 디모데가 22절에 22절에 보시죠. 22절에. 자,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는데 그 연단이 뭐냐? 연단이 나와 함께, 바울과 함께, 그런데 그 나와 함께 하되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는데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죠.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는 것처럼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함께 하였다. 바울을 따라가서 바울과 함께 하면 뭔가 나한테도 얻는 이득이 있겠지. 뭔가 내가 바울과 함께 한 것을 통해서 나도 좀 높아지고 유명해지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사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자는 아니죠. 따져보면 그 부모로부터 어머니 외조모로부터 신앙이 이어진 자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디모데에게 가르쳤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자녀와 아들과 같이 생각했고, 디모데도 그 바울을 아버지처럼, 영적인 자녀, 영적인 아버지처럼 생각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관계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사랑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지속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헌신이 되어지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이 없다면 헌신은 할 수는 있지만 그 헌신의 정도나 또 그 헌신의 지속성이나 또 그 헌신이라는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거나 하는 그런 것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과의 관계가 이런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될 때도 함께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위해서 보낸 사람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수종 들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이 당시에 감옥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처벌받는 곳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복지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아니었죠. 지금 감옥은 처벌을 받기 위해서 격리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지잖아요.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 시대, 신약의 이 시대에 바울이 갇혀 있었던 이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택연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소에 그곳에 연금돼서 그곳 밖을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장소, 그 자택이라는 그 머무는 그곳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 집이 아니니까요. 어디든 떠돌아다니니까 그곳에서 그 연금된 것에서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서 좀 돈을 보낸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돈을 보냈는데 어쩌면 그 돈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넉넉하게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생각보다 길게 감옥에 있는 거죠. 짧은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길게 있다 보니까 그 필요 경비가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우리가 뒤에서 읽었지만 30절에 보면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즉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 일에,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혼자 한 게 아니고 교회가 한 일입니다. 교회가 한 일에 대리자로 에바브로디도가 돈을 가져간 건데, 가서 돈을 가져가고 또 수종을 들고 이렇게 한 건데, 그런데 그 일이 단순히 에바브로디도의 일이 아니라 너의 일이었다, 교회의 일이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마도 에바브로디도가 바울도 돌아보고 또 나가서 돈도 벌었던 것 같아요. 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왜냐하면 바울은 꼼짝하지 못하는데 바울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되는데 갖고 온 돈이 이제 다 떨어지니까 부족해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아유 끝났어요. 저 죄송합니다. 저 다시 빌립보로 갈게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시대처럼 뭐 전화하고 온라인으로 돈을 보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빌립보까지 가고 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나가서 일을 한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그래서 자기도 생활하는 거지만 특히 바울을 돌보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이 30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앞에부터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예. 자, 그는 나의 형제요. 자, 그는 나의 형제요.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뭐라고 하느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예. 또 너희의 사자다. 예. 너희를 대신해서 온 사자다. 그리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리를 안 껐더니. 예. 그냥 내 쓸 것을 돕는 자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나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고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을 돕는 일이 단지 바울이라는 사람을 돕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도와줌으로 하여서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나를 돕는 게 아니라 그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30절로 다시 또 가보시면 3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가 나를 돕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나를 돕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왜 나의 형제라고 하고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상과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함께 하는 자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에바브로디도를 바라봐야 되겠죠.
또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일이 어떤 것이냐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가지 뭐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선교사,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계신데, 이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 이 자녀들을 뭐 국제학교 같은 곳에 이렇게 또는 현지 학교에 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못하고 뭐 홈스쿨링 같은 것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사역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제 제대로 홈스쿨링 할 때 잘 이렇게 엄마 아빠가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역이 있냐면 이제 우리가 PK라고 하죠. 예. 아니야, PK, MK라고 하죠. PK는 목회자 자녀고 MK는 선교사 자녀들인데 MK라고 하는 이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단기 선교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단기 선교를 가서 뭘 하느냐? 직접적으로 선교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 자녀들, 선교사의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그들을 돌보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죠. 그 MK 사역을 하러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면서 갈 때만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선교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가서 좀 돕는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도 도우면 좀 도움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정도,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 정도로 간 거죠. 그런데 가서 단기 사역을 하고서 이제 돌아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 그래서 뭘 잘못 생각했느냐 그랬더니 이 MK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달았다. 왜냐하면 선교사분들이 선교지에서 선교의 사역도 해야 되는데 자녀도 키워야 되다 보니까 항상 자녀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선교사분들이 그 자녀들을 돌보느라고 선교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여러분 선교사분들 중에 우울증이나 이런 공황장애나 뭐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 중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겪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한 10년 정도 계속해서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니지 못하고 있지만 10년 정도 계속 선교지들을 이렇게 오가면서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참 마음 아프고 그런데 결국 그 자녀들을 돌봤더니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선교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자기는 그냥 자녀를 돌보는 일을 하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오면서 깨달은 것은 자기는 선교를 하고 온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때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결국 지금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단지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직접적으로 이 사역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도와준다면, 그래서 내가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너도
나와 함께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셨고 공동체를 부르신 거죠.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냥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공동체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공동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이신 공동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큰 일 또는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일,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러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작은 일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들을 그냥 미화시키거나 이걸 통해서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탕발림 같은 말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6절에 보시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였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였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바울에게 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여전하였다. 사랑이 있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단순히 일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로서 이곳에 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 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기록이 남으니까, 때때로, 제가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잘못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과, 오해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 혹시라도, 그 부분만 듣는 분들이 잘못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모였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였다. 네,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부르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공동체가 한 몸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돼야 한다는 것은 결국 그 공동체 지체들과의 관계가 일적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나누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공동체들은 또 이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부르셨다. 네, 뭐 그것도 우리를 대리자로 세우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게 하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적 관계가 아니라 그 일적 관계보다 앞서는 것이 뭐냐?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전제돼서 사랑이 우선되어져서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의 일이라고 그렇게 항상 고백하시는 것처럼 즉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에바브로디도는 교회에서 돈 맡기고 시키니까 이게 먼 곳에 보내고 돈을 보내고 했다면 이 공동체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신임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 신임하는 자신도 단순히 신임 받으니까 일만을 위해서 이렇게 온 그런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가장 신임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지 못한다. 이건 굉장히 모순된 얘기인 거죠. 그렇죠? 사랑하니까 믿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네. 그 사람이 믿을 만하다는 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하지 못해도 그 사랑 때문에 그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사랑했는데 상대에게 그래서 믿었는데 상대가 배신을 해서 배신을 당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 것이 왜? 사랑이 없었다면 믿지 않았을 건데 사랑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신뢰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강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와 이 교회, 빌립보 교회의 이 공동체의 관계가 이렇게 떠나와 있으면서도 항상 그 공동체를 사모하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그게 무조건 맞다고도 할 수 없지만 또 무조건 틀리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관계면 그냥 사랑이 아닌 관계, 그런 관계면 눈에서 멀어지면 당연히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쉽게. 그런데 사랑의 관계가 되면 눈에서 멀어져도 그 마음 속에 계속해서 그를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멀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사모했죠. 그 사모함이 얼마나 큰지 그가 안타깝게도 너무 애쓰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바울만 돌보다 보니까 병이 들었어요. 근데 병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 병이 들었느냐? 27절에 보면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절제가 들어 있습니다. 절제. 사랑에는 아마도 정말 이렇게 목숨을 내놓으면서 하는 이 사랑 참 중요한 거지만 지금 이 상황은 사실 바울을 향해서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은 아닌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 정도로 자기를 드릴 만큼의 그 정도로 바울을 향해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아마도 또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알리고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자기가 병들었다라는
라는 것. 아마 어쩌면 처음에는 그냥 병들었다는 편지를 보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사이에 심지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죠. 네. 자, 그런데 자기가 병든 소식을 보냈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알고, 들은 줄을 알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보내서 자기가 왔는데, 예.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그 일을 하다가 병이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 들었다는 사실 때문에, 들었다는 사실 때문에 근심했다. 이거 뭘까요? 이거 뭘까요? 뭐 다 아시겠죠? 뭐냐면 이 소식을 들으면 빌립보 교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넉넉하게 보냈으면 어땠겠습니까? 자신들이 넉넉하게 보냈으면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막 일하면서 돌보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보낸 게 부족했구나.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왜 병들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부족해서 막 이렇게 일을 하면서 바울을 돌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병이 들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쩌면 빌립보 교회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에바브로디도만 빌립보 교회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의 관계라는 건 상호적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에바브로디도를 사랑했겠죠. 그러다 보니 마음 아팠겠죠. 우리가 좀 더 보냈어야 되는데 우리가 더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 또는 우리가 혼자 보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더 보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다 돈이거든요. 사실은 누굴 더 보내려면 그런 것도 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막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지금 바울 때문에도 교회가 바울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도 이렇게 근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아프다는 얘기까지 들었으면 얼마나 걱정을 할까. 그러니까 참 자기가 이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넌 걱정하지 마라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도 자기가 병들어 있으면서 심지어 죽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만큼 힘든 상황이면서도 그들이 나 때문에 걱정할까 봐. 또 자기가 어떻게 되면 바울을 돌아보지 못할 텐데 그들이 맡긴 일을 내가 못할까 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근심했다라는 것이죠. 근심했다. 전 빌립보서를 볼 때마다 참 이 본문을 보면서 읽고 이렇게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은 진정으로 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 모습들도 그렇지만 참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것의 가장 핵심은 성장이 아니고 관계였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고 형제와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느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세상이 그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의 교회 속에서 저도 저희 샘물교회 교회의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저희 샘물교회 교회를 보면서 늘 그것을 소망하고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되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한 모습에 그러한 공동체로 좀 더 세워질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상대를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나만 생각하면 내가 누구 때문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돈 좀 더 많이 보내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근심하는. 나 때문에 저들이 얼마나 걱정할까, 염려할까, 나 때문에 이렇게 내가 건강했을 때 내가 잘못해서 저들이 얼마나 내가 심려를 끼쳐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건 자기중심적이 아닌 거죠. 예.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은, 예, 하나님 중심적인 것인데,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이 사랑의 관계인데요.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이기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이런 헌신의 모습은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지금 이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예, 나와 교회와의 관계, 교회를 향한 나의 자세, 헌신들은 어땠다는가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우리가 깊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도 근심을 하는 거죠. 바울도. 예. 그가 병들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본인 도와주러 왔다가 본인은 감옥에 있는데 본인이 죽는 게 아니고 자기를 돌보던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되면 이건 큰 근심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형제로 생각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로 그렇게 여기는 그 대상이 죽는다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네, 기도했겠죠. 아마도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했기도 하지만 아마도 안수했을 것입니다. 네. 자, 그랬더니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그도 긍휼히 여기시고 또 내 상황, 내 처지도 하나님은 잘 하시니까 나도 긍휼히 여기셨다. 참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참 그 사랑 속에는 긍휼이 크시죠. 풍성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 근심이 위에 근심을 변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런 것 때문에도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또 거기에 더해서 나를 돌보던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 또 근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다.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다 보고 계시죠. 우리의 헌신을 다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30절에 그래서 28절에는 이제 그가 이제 건강해져서 됐을 때 돌려보낸 거예요. 돌려보냈어요. 왜냐? 그를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그냥 괜찮아졌다 이렇게 편지도 보내는 것도 좋지만 건강한 그를 보여주는 것이 또 더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들이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고 나도 이제 그런 근심을 덜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30절에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이런 헌신. 네, 이런 헌신.
사랑이 없으면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글쎄요,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예.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 결코 쉬운 건 아니죠. 혹 있을 만한 일이죠. 예. 그래서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죄인을 위해 죽게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열차, 이제 기차에서 지하철이나 뭐 이런데 기차역 같은 데서 왜 누가 철로에 떨어졌는데 누가 가서 그를 건져내고 대신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 또는 도로에서 누군가 차 사고 당할 뻔했는데 그를 살려내고 그 사람은 죽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희생들 얘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그 죽음에 당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하죠. 만일 그 사람이 정말 천일공노할 죄인이다. 예.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뛰어들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살릴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내가 상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결국 사랑에 근거한다. 사랑에 근거한다.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헌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 사랑의 관계, 사랑에서 나왔다는 거죠. 예. 아까 얘기했지만 디모데가 상대와 뜻을 같이 해서 상대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한다는 것도 결국 뭡니까? 그게 사랑인 거죠. 사랑. 자, 어떻게 방송을 잘 듣고 계십니까? 네, 참여하고 계십니까? 네. 자,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자신과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저는 이제 가장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뭐냐면 어떤 관계냐? 공동체와 나는 어떤 관계냐? 그냥 한 교회의 교인이냐, 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뭉친 그런 일의 관계냐, 아니면 사랑의 관계냐,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7번. 네, 7번. 한 문제만 풀면 안 되죠? 7번. 자, 이 부분 19절부터 30절 부분에서 헌신적인 자들을 위한 빌립보 교인들이 취해야 할 자세를 찾고, 교인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쓰시오. 말이 좀 이상하네요. 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취해야 할 자세, 그리고 자신이 속한 교회 교인들이 취해야 할 자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래 처음 만들 때 제가 이제 속해 있던 교회에서 만든 거라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취한 자세 뭐냐 찾아봐라. 그러면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새물결 교회 교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이것을 쓰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 제가 부사역자로 있던 교회 이름이어서 그 교회 이름을 빼다 보니까 말이 조금 그러네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헌신적인 자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그들을 위한
빌립보 교회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자세를 바울은 요구했습니까? 29절에 나오죠. 29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헌신된 자들을 모든 기쁨으로 영접해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영접해라. 그리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그래, 교회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지. 그래서 저희가, 조금 실천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해외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국내에 잠깐 들어오셨을 때,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초청을 하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국내에 이렇게 거주지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선교관이라든지 이런 데 임시거처들에 이렇게 지내시는데,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초청을 해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고 어떤 상황들에 있고 이런 것들을 또 그들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토요일 날 미리 초청을 합니다. 토요일 날 오세요. 그래서 뭐 가족들이 함께 들어왔으면 가족들이 다 오세요. 이렇게 해서 토요일 날 오시면 이곳에 숙소를 좀 잡아서 여기서 하루 편하게 좀 주무시고 주일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조금 식사도 이렇게 함께 대접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또 그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선교의 사역을 나누고 그 주간에는 미리 교인들에게 광고해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분들이 드리신 선교 헌금 전부와 그 다음에 교회에서 또 그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초청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 일부와,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그분들에게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물론 여기만 나오지 않죠. 요한일서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도 그분들이 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그분들과 함께 사역하고 함께 군사된 자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래서 기쁨으로 맞이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인분들한테도 그런 것을 가르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기뻐하시는 건지, 교회를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 얼마나 원하시는 건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에는 한 7가정이 오셨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1년 동안 선교사님들이 그 해에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에 이렇게 많이 오시다 보니까 어쨌든 오시는 분들, 들어오시는 것을 알게 되고 연락이 되면 교회에 이제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7가정이 1년 동안 저희 교회에 함께 오셨다가 이렇게 가셨어요. 저희가 영접했어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그때는 2달에 한 번보다도 많았던 거죠. 예. 그런데 참 감사했던 것은 교인분들이 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냐, 또는 왜 목사님은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많이 부르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으셨고, 예, 오히려 감사함으로 목사님 이번에는 저희 가정에서 선교사님들 숙소를 좀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또는 뭐 저희가 식사를 좀 대접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고, 또 선교의 헌금들을 내셔서 우리가 또 그분들께 선교의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예,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매년 몇 가정씩 국내 들어오시면 이렇게 저희 교회에 선교사님 시간이 된다면 저희 교회에 이렇게 함께 방문하고, 이제 혹 이렇게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시간적 상황이면 주중에라도 이렇게 모셔서 같이 식사라도 저랑 나누고, 또 선교의 사역들을 함께 나눠서 제가 주일날 교인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또 그분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분에게 선교비를 좀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도 그리스도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이렇게 서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자들, 물론 선교사분들만 그런 건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예,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에서 특별히 더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 그 헌신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8번을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8번을 하기에는 이게 3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주제로 해서 이제 세 번째 소주제를 다뤄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도 같습니다. 하는 데까지 해볼까요? 네. 자,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안 되겠습니다. 본문도 읽어야 되고, 이렇게 다 하려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2문제 했네요.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우리가 빌립보서가 얼마 안 되는 양이지만, 이 부분을 빨리 끝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좀 알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조금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고, 교회에 지체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됨을 위해서는 자기 희생에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헌신된 그 모습들을 통해서 진정한 헌신된 모습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떤 자세 속에서 헌신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얼마만큼 헌신하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된 자들을 향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자세로 그들을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 빌립보 교회가 아닌 지금 현재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좋은 댓글들도 함께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좀 소개하셔서 구독 신청할 수 있도록 1000명 해야 되는데 100명도 안 됐는데 어떤 분이 참여하시면서 1000명 돼야 된다는데 100명도 안 돼서 어떡해요 하면서 이렇게 구독을 신청해 주셨다고 그런 소식을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되어지면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라이브 방송을 직접 하면서 그렇게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